최근에 참 어두운 영화를 봤습니다. 2022년에 칸 영화제에 주목을 받았던 영화라고 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일본 영화입니다. 플랜 75, 플랜 75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7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안락사를 적극 지원하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현재적 모습으로 볼 때 그런 영화가 나올 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저에게 느낌을 참 안 좋게 주었는데, 그 어두운 느낌은 신문 보도 혹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더 강해졌습니다. 플랜 75에서 나왔던 내용은 영화입니다. 그 가상의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권한을 인권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75라는 영화를 제가 조금 스포일을 시키면, 그 영화에서 국회의원들이 75세가 되면 안락사를 하도록 선택권을 주자라는 얘기는 한국 사회의 희망퇴직 같은 겁니다.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48살, 49살 된 사람들에게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후에 강제퇴직당합니다. 강제퇴직당하느니 희망퇴직해서 퇴직금이라도 두둑하게 챙기자고 억지로 나오는 게 희망퇴직이라는 실제적 내용이라고 보면, 플랜 75에 나오는 그 노인의 안락사의 선택권도 사실은 10만 엔의 돈을 받고 노년에 마음껏 쓴 다음에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죽음으로 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사회연금에 들어가는 비용,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영화 속에 드러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실제로,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안락사 보장법, 이거는 다름 아닌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적 현실을 노인들에게 안락사를 허락해 줌으로 해결하려는 아주 얄팍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국가가 군비 증강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심지어 미래를 개척한답시고 우주 개발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작 치료 대상자에게 치료비로 쓸 돈은 주지 않은 채 죽으라고 권유하는 이 모습들은 참 이 사회가 악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언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하는 것이고, 드디어 노인 세대가 희생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아주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안말기에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세상 떠나게 하는 것이 더 자비로운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배경을 들여다보면 고통을 감소시킬 만한 치료를 제공해 주지 않은 채 그 개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아주 무자비한 생각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태어나서 1952년 무렵에 그 당시에 휩쓸던 전염병에 휩쓸려서 온몸의 장애를 가지고 특별히 폐의 기능을 잃어버린 당시에 6살 먹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알렉산더 폴입니다. 폴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근까지 무려 68년 동안 인공
통 속에 들어가서 기능하지 않는 폐를 대신해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려 68년 동안 통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그는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고 입으로 키보드를 두들겨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표현했던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내 삶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통 속에서 지금도 살아간다. 누구보다 죽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생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반면 조금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이 세상의 작태를 보면 이 세상은 혼돈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러합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전혀 위로를 못 받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저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선입관과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맑은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과거에 들었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전혀 이 말씀을 모른다 생각하고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삶이 아니면 인생을 세상적인 음성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왜 훈련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자기 삶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락사를 보장해주다는 얄팍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 사회적 논리, 시대적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말씀에 대하여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눈으로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해석으로 인생을 불행하거나 타락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구호 하나가 있죠. 주보의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 이 말씀은 이 구호는 시편 119편 10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1996년 손전등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불빛 없이 시내산을 올라가다가 발 헛디뎌 절벽에 떨어져 죽을 뻔한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등불이 없으면 유대 산악지대를 걸어가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없으면 죽는다. 바로 그 말씀을 저도 깨닫고 과거의 사람들을 투영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참으로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2014년 6월 8일의 한울림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편견으로 잘 보는데요. 요한복음 5장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라는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를 안타깝게 여겨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그래 나 저 내용을 알고 있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병이 낫게 된 사건이지. 그리고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셔서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거나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내가 사놓았던 주식이 대박이 나거나 내가 사놓았던 어떤 일들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병자가 병이 나은 게 기적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고, 그분의 사역지가 갈릴리인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저 물이 들끓으면 나를 좀 넣어 주십시오 하는 동문서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의 안타까움을 헤아려서 고쳐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씀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이 베데스다 못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면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일 때, 그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자가 낫는다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38년 동안 들어가지를 못한 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병자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그러니, 여기부터는 제가 덧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좀 넣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네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심으로 그 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 벳에스다, 벳 집입니다. 자비의 집, 친절의 집, 은혜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동병상련하며 네 병 내 병 서로 아파하는 자리가 아니라 병자들끼리 싸우는 자리였고, 경쟁하는 자리였고, 서로 들어가겠다고 밀치고 당기는 지옥 같은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오시니까 참으로 자비가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봅니다. 저 물이 끓을 때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복되게 살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다 놓쳐버리고 주님이 없는 곳에서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아봐야 그곳은 지옥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29절부터 33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언적이고 묵시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요 모든 나무는 열방과 민족이니, 결국 열방과 민족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맑은 눈이 아닙니다. 그 탁한 눈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로 성경을 보는 거죠. 맑은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잎이 돋으면 너희가 그 나무를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단풍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에 가서 제가 어떤 집사님 보고 지금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인데. 앙상한 가지만 있고 나무가 눈으로 덮여 있는데 가서 집사님 여름이지요. 겉으로야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았나? 우리는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압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징조다, 사건이다, 예언이다, 계시다 하지 않더라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의 잎의 무성함을 보며 여름을 파악하듯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에 상당히 많이 걸려 넘어지죠. 교회 역사 속에 이 세대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는 세대를 25년으로 계산했고요. 오늘날은 보통 한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인가? 30년 안에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실망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 안 오신다 이제 라고 하거나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그런데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건을 알아볼 그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에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단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그러기 위하여 너희들은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술 취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 걱정으로 뒤덮이지 않아야 되고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충성하며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셔. 목숨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심지어는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을 강요하실까? 오해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한국에 살 때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뭘 만들어 와서 줬어요. 손수건 크기만한 거였는데 마분지로 오려갖고 지갑을 만들고 거기다가 색종이를 막 더덕더덕 붙여서 맞춤도 틀린 아빠 사랑해요.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만 울어요. 며칠 지난 후에 보고는. 왜 그거 안 쓰냐고. 그래서 거기 만 원짜리 몇 장 넣고 크레딧 카드 넣고 다녔어요. 친구를 만나서 밥 살 일이 있어서 그걸 꺼내서 밥을 사니까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거지 떡다리 뭐냐고. 남들 눈에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쓰레기보다 못합니다. 거지 떡다리입니다. 근데 저는 발끈했습니다. 뭐가 거지 떡다리야. 이거 우리 딸이 준 건데. 그리고 한 달 이상 그걸 다 낡아서 떨어질 때까지 지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지갑이 명품이라서요. 거지 떡다리죠. 쓰레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충성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헌신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먼지 티끌보다 못해요. 그런데도 왜 하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압 평지에서 유대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하다가 이제 하나님 노예하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롭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롭자고 하는 거요. 당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당신이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오해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금 히브리어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다 오늘 좀 고민하다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올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대단한 헌신을 상징하는 구절처럼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멜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르클레카 이겁니다. 그 뒤에는 네가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네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르클레카. 르크는 할라크, 떠나다, 가다의 동사의 변형입니다. 레카, for you. 너는 떠나라, 너를 위하여. 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히브리어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둥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얼핏 외형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 당시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 땅에서 수비니어, 우상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던 그 조상 대대로의 부유함, 그 누리던 자리를 떠났으니 얼마나 헌신했나 할지 모르지만 그 돈 있는 자리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상 단지 붙잡고 우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록 험하지만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떠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지는, 내일 모레 십자가 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 마치 평안한 일상처럼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죽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일 모레 죽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가라고. 그런데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계속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풀이하지 않았던 32절, 33절을 봅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난제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0년 안에 예수님 오시는다, 이 말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수님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30년이 아니고 150년이다 했던 몬타누스 주의자들은 이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6,000년이다, 3,000년이다, 2,000년이다 계산했지만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아라는 단어가요, 우리말로 세대,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44번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용법을 분류해 보니까
한 번은 동종 무리들, 예를 들면 저 깡패 떼거리들 할 때 그 생각과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족 무리들을 뜻하는 단어로 한 번 쓰였고, 20번은 마태복음 1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대요, 저기서 저기까지 14대요, 대 할 때 그 대, 말 그대로 generation이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23번은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할 때 이 공동체를 게네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게네아는 성경의 세대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NRSV입니다.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진실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너에게 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이 세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Till all has taken place. 조건문이 붙어 있습니다.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요게 if절입니다. 영어 강사 같네요.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 세대는 사라지지 않고 이 말씀도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이 말씀은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느냐? 세상 멸망하는 날 때까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이 멸망해도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안 사라지는데 언제까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대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누굽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세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살피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의 걱정에 눌리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욱더 늘리기 위하여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신약 성경을 새롭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본을 32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세대는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이 사라져도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 그 세대를 오히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고 더디 오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도적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 우뚝 서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 주님은 오십니다. 2주 전 기억나십니까? 미국이 복음으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1770년대 형편없이 무너지는 미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탄식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며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그 깨달은 자들은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1776년 미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이 악한 세상 다 무너지고 이 나쁜 놈들 다 지옥 가고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그 천국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원수를 향해서도 복을 선언할 수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등장하는 그때를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시고, 그 세대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알아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넉넉히 앉아서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며 등을 벅벅 긁으며 머리 긁으며 산발한 채 앉아있는 준비 안 된 신부입니까? 신랑이 어느 날 오든 하루 일찍 오든 이틀 일찍 오든 만반의 준비를 한 채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의 세대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서 맞이할 준비가 된 그 세대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속에 들으셨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신부가, 그런 세대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